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제가 인사하는 거죠. 매일 새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또 더 길게 기도하면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늘 감사하면서 어떤 일에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또 인사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사도 바울의 인사예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또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감사하라, 하나가 되라, 서로 그렇게 하라는 평강과 말씀이 다스리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늘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게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12절에 14절까지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입어야 할 것은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불평할 대상을 향한 용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이것들을 사랑의 띠로 묶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새 신분만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그렇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렸을 때 빨리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예정이나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이야기, 어렸을 때 돈 버는 거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녀들 너무 돈 버는 거 이런 거에 해서 가르치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잘 믿도록 가르치고 예수 잘 믿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가도록 애를 쓰고, 그것만 너가 잘하면 너는 참 잘하는 거다. 참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가르치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또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용납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거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내하려고 할 때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려고 할 때 새벽기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예요. 내가 권사니까 새벽기도 권사하면서 안 오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장로니까 될 것, 목사니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와야 되는 환경이 되고 기도해야 되는 환경이 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권사인 사람이나 장로인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될 사람들은. 그런데 그 정도 된 사람이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망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많이 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좀 낮춰. 항상 이렇게 두 개 해놓고 이제 맞춰질 때 빨리 좀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 로로 해놓지 왜. 좀 잘해라 진짜.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 부목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요. 잘 좀 해.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어요? 자,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인사. 예.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바로 또 조금 더 세게 해놓고 추울 때 이럴 때는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하나님과 회복된 평화를 한 몸인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성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며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건고하는 관계가 되고 신령한 시들과 찬미와 노래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했어요.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대리하는 자로서 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18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정에 임하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사실 이걸요 항상 여러분 자기는 자기 거는 자기 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어리고 그런 사람은요 저도 그랬어요. 늘 자꾸 아내를 봐라 복종하라 그랬잖냐 복종하라 그랬잖냐 그런데 그 다 뒤에 보면 남편들은 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것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게 평행선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전부 자기 입장만 주장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볼래요.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이기적이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마스크 쓰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마스크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저렇게까지 했지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마스크 쓰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막상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 예. 내가 이렇게 어디 갈 때 나도 잊어버리고 가거나 이럴 때 저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좋게 하지. 그 잊어버리고 안 쓴 건데 안 쓸까 봐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하는 게 듣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반대로 그럴 때 내가 들을 때 좀 기분 나쁘게 들었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아유 저분은 얼마나 그랬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저희들이 늘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항태국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청국장 좀 먹자 제발 항태 질린다 질려 내가 이러면서 항태국 집을 갔더니 항태국에서 이거 체크하는 거를 이렇게 또 꼼꼼하게 하더라고. 또 청국장 워낙 잘 알고 하니까 그냥 체크하라고는 하지만 또
정 안 하면 또 놔두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이 그냥 가면 아유 그러려는 거는 어디든지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민감하게 그러더라고요. 민감하게 막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찾아오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민감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그걸 또 다음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서로 자기 것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항상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려고 하면 이 원칙 아비들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럼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아시죠? 다 아시죠? 이제 다 먹고 여기 지금 다 키워낸 사람들이 어디에 아직 덜 키워낸 사람들이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예. 다 크면요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새벽기도 막 깨어나가고 막 이렇게 해는 사람들도 또 강력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더 모범으로 보이고 정말로 내가 예수 아니면 죽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다.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걸 그냥 실제로 보이는 수밖에 없겠다. 바깥으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지금 어렸을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 이 말씀대로 부부간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서로 간의 복종이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덧붙여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평등하다. 남편과 아내 간에도 평등하지만 부모 자녀 간에도 다 평등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그 평등하지만 구분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노엽게 하지 않으며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육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녀들은 또 부모님이 뭔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이제 자기들이 안 알고 뭐 그런다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무시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성경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거기까지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을 자꾸 남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부모님 뭘 안다고 그랬냐고 그런 소리 하면 니도 나중에 그렇게 될 날이 옵니다. 니는 안 늙는 줄 아냐 이렇게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늙으면 대책이 없어요. 저도 이제는 잘 안 돼요. 이제는 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요번에도 어느 식당에서 어떤 분이 참 사람이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리집에서 모인다 그러더니 되게 맛있다고 막 이러면서 갔는데 염소집이야. 염소나 개나 아니면 참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개를 나빠하는 건 아니에요. 멀주는 잘 먹기는 해요. 잘 먹기는 하지만
우리 집에 뭐 초롱이도 있고 성만이도 있고 하는 입장에서 먹고 가서 냄새 불불 풍기면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그걸 맛집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느껴보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그 형님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랬는데 그 목동 명성교회 그 안창진 목사님이라고 그 형님인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만 있으면 뭐 세상에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똑똑해요. 똑똑해요. 장신대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 뭐 이런저런 기능들을 못 하더라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귀찮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분이 만약에 지금 20대 막 이렇게 하면 아마 다 할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다 알고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할 거라고. 그래 내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젊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한두 살밖에 더 안 젊지만은 그래도 내가 젊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기능이나 이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배우면 다 하는 거예요. 배우면 가르쳐 달라고 그냥 배우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난 모르는데 이런 거 신경 쓸 거는 하나도 없다 나는 그런 주의자예요. 절대로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거나 신경 쓰고 좀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럼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에 나도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 귀찮아지더라고. 저도 옛날에는 나보고도 사람들이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다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뭐든지 빨리 신개념을 배우고 이렇게 뭘 해서 가르쳐주고 이러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귀찮더라고. 그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대로만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인생 가운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원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해놨지? 이 이유를 따지지 말라니까 그냥 성경대로만 가보라니까 성경대로만. 그러면 이유가 거기에 있고 축복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래서 22절과 종들 그 다음에 4장 1절까지를 한 것은 상전들까지 같은 개념이니까 두 개를 이야기를. 종들은 땅의 주인을 대할 때 눈속임, 거짓 기쁨을 주기보다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늘 이야기를 했듯이 마부가 양반되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부 일 더 잘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자익 목사님도 마부였다고 하잖아요. 마부.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역할을 잘 했을 때 조덕삼 장로님하고 자기 상전하고 이렇게 먼저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나중 장로 된 그 조덕삼 장로가 더 훌륭하지요.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랬던 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를 이렇게 마부였던 사람을 공부 가르쳐가지고 목사시켜주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굉장한 큰 총회장을 두 번 못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두 번 했던 이제 초창기니까 그런 굉장한 인물을 만들고 그런 한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죽게 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상전들도 자신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했어요. 본질적으로 둘 다 다르면 자기 역할과
그래서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막 직장에 있는 사람이 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권유는 할 수 있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권유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권유해서 잘 받아들이면 정말 자기가 중심으로 했으면 거기까지예요. 그거까지 하면 끝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 늘 그런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난강교회에 있을 때나 구미시민교회 부목사로 2번 있었으니까 있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건 제 생각하고 틀린 게 굉장히, 저는 그때 젊었을 때 저의 생각과 틀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그걸 저는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잘 이끌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뭐 젊은 그거에 틀리다고 이거 아이고 저건 저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좀 권사님은 뭐 권사님대로 권사님들이라고 다 권사님들이 똑같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 목회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집사는 집사의 목회관이 있어요.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또 다 생각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래가 다 평가해요. 본인들이 다 평가를 해요. 알아서 다 평가하고 생각하고 해요. 제가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질서를 지키면서 교회가 하나 되면서 그래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다 맞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는 장로로서 하나 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 순종하며 따라가,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가 다지 그 다음 것을 내가 어떻게 안 해주고 이런다고 저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믿는 자로서 하늘의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 하듯이 이 땅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